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강해 42번째 오늘 마지막 민수기 강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십자가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아무리 조심하여 살아가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마주치기도 하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사거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전하는데 갑자기 툭 어린애가 튀어나와서 뛰어든 사람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좋은 의도로 던진 말인데 와전되어서 누군가의 큰 상처를 입혀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며 나를 보호해줄 안정장치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5장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바라보던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시작한 지 이제 42번째 오늘 끝인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인데 제가 35장으로 강의를 끝내는 것은 36장은 지난번 슬로바의 딸들 강의 설교할 때 했기 때문에 35장으로 오늘 강의 설교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독특하고 새로운 은혜로운 제도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다시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는 피해 보복이라는 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동형보복법 아십니까? 동형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친족이 누군가에 죽임을 당하면 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정의였어요.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해, 너도 죽임을 당해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경우죠. 도끼질하다 도끼가 툭 빠져서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된 경우. 사람을 실수로 죽였지만 우발적으로 분노에 찬 유가족은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것이 복수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막고 억울한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8개 레인의 성읍을 살펴봤어요.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올려줘 보실래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동쪽에는 서쪽부터 보면 게데스, 북쪽에 중부에 세겜, 세 번째 남쪽에 헤브론, 또 요단 동편에도 네 번째 골란, 다섯 번째 라모 길르앗, 여섯 번째 베셀, 이렇게 동편 서편에 3개씩 이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은 불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서쪽은 9지파 반이 거주하고 동쪽은 2지파 반이 거주하는데 도피성은 똑같이 3개씩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가려면 만약에 서쪽에만 만들어 온다면 동쪽 사람들이 뛰어갈 수 없어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에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도피성의 제도가 오늘 우리 현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법 체계에도 이런 도피성의 흔적들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법에도 가실치사는 아주 죄를 감해주잖아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인 경우, 여러분 그건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때는 가실치사죄로 죄 형량이 살인죄와는 다르게 완전히 축소되죠. 이런 것이 오늘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본딴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방위,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음을 처했을 때 상대방을 가해를 가하는 거, 이런 경우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도피성 제도에서 나온 사법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긴급 피난할 때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감해주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 도피성 제도. 요새 뭐 치해법권 지역, 우리가 대사가 않는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결국 도피성 제도에서 나온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해 주는 것,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난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바로 그런 제도, 즉 이 도피성의 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구약에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담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제도이지만 이 도피성 제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완벽하게 녹아진, 즉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 제도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도피성이 누구이며 또 이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 12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도피성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결국 부지중에 살인한 자, 저는 이거를 실수로 살인한 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 잘 탁 들어오지 않요. 실수로 살인한 자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눈이 멀기 쉬운지 잘 아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와 휩싸는 인간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따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죽었다가 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저 피를 갚는다는 일념 하나로 칼을 들이댑니다. 만약 그렇게 분노에 이끌려 실수한 사람까지 죽이게 된다면 그 사이는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적인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조건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지 않아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 중에 살인한 자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어 그래도 그 도구를 봐서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데 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죽였다, 얼마든지 떼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보면 철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 17절에 보면 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살해하는 경우도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럴 때는 도피성을 피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살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져 손에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도가, 감정이 있어 밀쳐서 죽였든 감정이 있거나 의도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정말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죄를 대충 눈 감아주거나 악인을 무조건 보호해주는 치해복권 지역은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의인의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 즉 이때만 사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약간 헷갈린 것은 아까 돌로 범하면 죽여라 그랬는데 여기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었을 때도 악의가 없으면 돌로 죽였어. 악의가 없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지요. 여러분, 사실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은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다 받아야 했고 이것이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주어질지 대한 판결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판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서슬퍼런 공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결코 용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차가운 칼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에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이 감당치 못할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의 안전장치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죠.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 심판받아 마땅해. 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흔들어대며 사적으로 사단이 보복하려고 듭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절망의 칼날을 막 들이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무분별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단은 무조건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정죄감에 사로잡히도록 무섭게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이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긴 자를 무조건 처벌하시는 무자비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 사단의 정죄의 칼을 우리의 목전까지 찾아왔을 때 멈춰라고 이 자는 내 앞에 정식 판결을 받기까지 건드리지 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호와 장벽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따뜻한 공이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주정에 살인하여서, 즉 실수하여 살인해서 보복자의 추격을 받을 때 어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피성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하지만 내가 실수로 살인했어. 그런데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하고 26절, 27절 볼까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보복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난 죄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산에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판결 과정의 정상을 참작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피성 경계선 밖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여도 그 보복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은 생명의 땅이지만 도피성 밖은 심판과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수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의도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들에게는, 즉 부주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는 도피성을 통해서 은혜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피할 길, 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결국은 왜 기록했냐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도피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도피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면, 여기 피난처가 구약에 바로 도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는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하셨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한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돼요. 너 죄 지었지, 죄인이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시그니처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그니처 표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요, 도피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도피성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한번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늘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늘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정죄감에 시달려요? 회개하면 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의 감정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도피성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도피성 안에 있다 하면서 자꾸 고개를 도피성 밖으로 내미는 것이죠. 도피성 안의 삶이 좀 답답해 보이고 또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서 거기 참 눈치를 주다 보니까 그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또 내 인간 의지로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성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 정죄가 그 성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그냥 여지없이 정죄와 비난으로 우리를 치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 안의 삶은 사실 좀 불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자기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안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거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유혹에 지배하는 성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수자가 문화까지 쫓아오는 이 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날 아래 거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정죄와 심판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참 예전에 참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거하기 원하네, 이 찬송 여러 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샬롬과 평강이 임하는 삶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영원히 그 성 안에만 갇혀 살아야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죄의 신분을 벗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집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보면 여러분,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8절도 보면 여러분,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해요. 자, 도피성이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피성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런데 그 어떤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자유인이 되어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도피성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공소시효가 끝이 나는 것이죠. 법정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오늘 25절, 28절, 32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인한 사람과 대제사장의 관계가 뭐길래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살인자가 도피성에 숨어서 사는 기간 동안은 이 가해자들은 좀 분을 삭히고 왜 저런 일이 났을까 분을 삭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이 가해자도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피성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주려고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인생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죽음이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죄가 같이 죽어서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는 이 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도피성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아주 깊은 정수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요. 구약의 대제사장 죽을 때 그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으로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죄인의 죄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숨을 거두는 순간 도피성을 묶고 있던 모든 빗장이 풀리고 죄인은 떳떳하게 자기 집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피의 보복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도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 대신 죽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뜨려 버린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예표 있는 것이죠. 단번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로 지금 생명 얻고 영생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 뭐 수십억을 빚졌는데 우선 이 때문에 만약 그것을 누가 갚아줬다면 평생 잊지 않고 아마 그 사람이 감사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기가 죽었다면 평생 그 사람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이 도피성에 갇혀있던 죄인이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어서 회복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깊이와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가슴 벅찬 선포입니다. 야, 정말 우린 죽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 그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살려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저 받았을 뿐, 이 대가는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회개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서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당신이 죽음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자기가 자유를 얻었을 때 막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도피성 밖을 향하여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도피성 한 구석에 웅크리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완전한 석방과 하나님 나라 우리 고향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늘 눌려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얻기를 바라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제를 묵상할 때 저는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학자에 따르면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어디 땅에 살든지 부지중에 사고를 친 죄인이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놓은 거예요. 적어도 30km 정도 내에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기 위해서 6개 도피성을 골고루 지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에 가는 길은 다른 길보다 훨씬 넓게 무려 한 14m 정도 이상의 도로를 닦아놨다 해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군데군데마다도 편말을 사놨어. 표지판을 세는데 미클라트 이렇게, 이게 바로 히브리어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는 죄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복수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길을 평탄케 하고 다리를 보수하고 사방에 이정표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도피성 안에는 도망자들이 언제나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양식을 비치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슨 고행을 하고 뭐 수행을 해야 되고 뭐 교리를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못 나가는 분들이에요. 의외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분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늘 발견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고행이고 인생은 늘 슬픔이고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의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하고 예수님 나가는 길은 너무 쉽게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오히려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죠. 여러분, 고행하거나 수행을 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만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주님에 달려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품에 안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끊임없는 평가와 자격 증명에 시달립니다. 네가 이만큼 해줘야 내가 인정한다. 네가 잘못했으니 스스로 책임져라. 늘 우리의 이 사회 시스템은 정제 압박 속에 살아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런 경쟁, 정제, 압박을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적 도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단지 주님께 달려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심판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잊지 말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해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 중에는 영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나의 공로나 성실함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신 것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이라는 이 보복자가 쫓아올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 절망에 대한 보복자, 두려움에 대한 보복자, 우울증에 대한 보복자, 이런 보복자가 우리를 막 쫓아오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도피성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너무 교리만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공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 꼬이고 모두 도무지 해결되는 죄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럴 때 여러분, 혼자 칼 들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내가 도피성에 스스로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하고 주님을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도피성 되신 주님, 나를 숨겨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바로 우리가 도피성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해서 도피성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계속 정죄감의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죄가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실제는 말이에요. 왜 죄책감에 눌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속에 왜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순간순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 내 연약함, 내 시스템, 내 체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치르셨다. 나는 예수 안에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낙심이 올 때 여러분 도망가는 도피성은 뭐 술잔으로 도망가지 말고 쾌락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인터넷 바다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더 큰 정죄감이 오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비록 바쁘고 고통스러워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더 이상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피성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보복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도피성에 갈 때 미클라트 팻말이 붙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클라트 도피성 팻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한 교회가 이 세상이 정말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구원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십자가 단다고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이정표가 되어서 구원하는 생명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